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입니다. 이 우박의 성격은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은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것은 한 7번 정도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재앙 때에 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개구리 재앙 때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파리 재앙 때 또 반복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돌림병, 가축 돌림병 때에 또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는 우박 재앙, 아까 읽어본 거 있죠. 일곱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이렇게 7번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피 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 그리고 가축 돌림병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그다음 메뚜기 재앙에서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럴 때 바로는 항상 대답이 한결같았어요. 안 된다, 노라고 항상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은 7번째 우박 재앙인데 우박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세요? 과학자들의 얘기 보면 여기서 뜨거운 기운과 습한 것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구름청에서 갑자기 한냉전선, 차가운 기운이 그렇게 형성될 때에 뜨거운 기운과 습한 것이 많이 올라갈수록 우박의 덩어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박이 생겨가지고 떨어지는데 그런 기상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박이 30분만 떨어져도 1년 농사는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강력하죠. 전에도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호주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차 앞에 유리가 다 깨지고 엄청나게 피해가 있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속도도 있으니까 우박이 엄청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들었냐면 들과 들판, 사람과 가축 이렇게 나가 있으면 다 맞는다는 거죠. 왜 우박이 떨어질까?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복종하고 교만해서 그렇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박의 재앙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연을 이용한 재앙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같이 떨어집니다. 우박은 얼음덩어리잖아요. 얼음덩어리 사이에 불덩어리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지요.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과 채소와 나무와 모든 집도 어느 정도는 약간의 피해는 있겠지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고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는가? 초두에 그런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박이 떨어지는 것은 그들의 신들,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의 신을 휴라고 말합니다. 휴라는 날씨의 신, 그 신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늘의 신이 누트라는 하늘의 신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수확의 신 오시리스, 수학의 신 오시리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슈와 누트, 오시리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비와 바람과 구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고 있고 곡식이 자라고 곡식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농부가 하는 것은 조금의 수고고 모든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럼 왜 우박이 떨어지냐?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재앙의 수위를 조절하셨어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왕창 쏟아버리면,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져 버리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죽을 텐데 적당히 수위를 조절하신 거예요. 다 죽지 않게끔. 두 번째는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징이죠. 피할 길.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시간을 준 거예요.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에 재미있는 이 사실이 있지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그 얘기를 진짜로 믿고 들에 가서 가축들, 짐승들을 집으로 다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고, 믿지 않고 들판에다가 내버려 둔 짐승들은 다 죽었더라.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 기회를 주셨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또한 세심한 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들에 있는 채소들 중에 꽃이 피고 있는 삼과 보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쳐서 그게 죽겠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그 쌀보리 그리고 밀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세심한 배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3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재앙의 수위를 약간 조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고 돌이키게 한 도구지, 그들을 진노해서 썰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싸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린 것도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세심한 배려와 은혜가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항상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변했다, 그때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우리 형편을 아시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서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연재해 상황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후변화, 그 다음에 온난화 현상, 그리고 대기오염, 또 북극이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화산 폭발이 일본에도 내가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났더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 자연의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환경학자 중에서 린 화이트라는 사람과 리차드 민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환경 파괴의 주범은 기독교인에게 있고 성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태계의 파괴의 근본 원인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성경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자연의 돌도 나무도 물도 다 거기에는 영이 있는데 그것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보호하라고 했지, 이 환경의 오염과 이 파괴는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지 성경이 잘못됐거나 기독교인이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곡해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물도 영이 있고 산도 영이 있고 모든 이 나무들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자연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연이 더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어떤 신앙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지요. 이 자연에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범신론이다 그러는 겁니다. 모든 자연, 바위도 영이 있고 나무도 영이 있고, 이 범신론,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자연보다 위에 있는 존재고, 그러나 자연을 함께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죠. 그것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모든 것을, 관심사가 환경 문제에다가 그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은 나를 집중해서 관심을 갖는데,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내가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 병으로 죽고 아파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저렇게 피해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잘 깨닫고 성찰하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미 공부해서 알지만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이것은 저주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도구냐 심판의 도구냐, 그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냐에 따릅니다. 자,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냐면, 오늘 특별한 부분이 나와요. 우박재앙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희한하죠.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대요. 바로는 자기가 부모를 통해서 특별한 존재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바로는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고, 그래서 나도 신이다, 그리고 내가 신이니까 신으로 대접해야 된다, 추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원하신 길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이유,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바로에게 했던 말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내가 아멘 하고 가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전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을 남기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박재앙에서 놀라운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 중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진노 중에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확 썰어버리지 않고 내일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재앙의 수위도 조절하고, 또 싹이 안 난 것은 그것은 심판하지 않고, 꽃이 핀 것만 하나님이 싹 거두고 가고, 이 세심한 배려, 이 진노 중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는 아무런 것도 없이 날씨도 쨍쨍하고 아주 생생한 그런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뭔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가 떨어지고 이게 심판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악하고 계속 나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이사야 43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도 나타나고 찬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입술로 찬양하든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든지, 그 예배라는 이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서가 딱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바로 스바냐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이,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스바냐에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뭔가 거창한 것을 하고 뭔가 큰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한 줄 아는데, 사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 이 강박한 바로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아세요?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6번째 재앙까지는 끔찍도 하지 않은 바로가 우박이 떨어지니까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주 희한합니다. 드디어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있어요. 자, 함께 봅시다. 27절 함께 봅시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안 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일,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조건 죽여라, 날강에 던져라, 그런 엄청난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는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냥 이 일에 대해서만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도 알고 있어요. 단순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우박을 멈추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나오냐? 30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박을 멈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목적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데 있지 않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재앙의 목적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는데도 이렇게 유보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회개가 가슴에 사무친 뼈저린 회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막 너무 힘들고 막 정신을 없댔어요,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요거 지나고 나면 또 죄질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알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진노 중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보면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 한 사람 하나님 세우려고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기다렸어요. 40년. 한 사람 모세 그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만 기다린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일까? 내가 사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여기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말씀 순종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또 평탄한 길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가, 그 사용 설명서가 말씀이거든요. 설명서를 잘 보고 설명서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덜 고생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더 앞선 사람은요, 지독하게 고생해요. 지독하게.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그걸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유, 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별거 있나요? 그렇지만 의식 자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것만 있으면요, 그 의식만 갖고 인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정말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마음 열린 사람이 갖고 복음을 전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갖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또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이게 다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나를 세웠고 나를 살려준 이유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까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